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이 날을 교회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추야자 나무의 가지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의 사람을 먹였으니 인류의 오랜 문제는 언제나 먹을 것, 마실 것,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고 겨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었을 뿐이지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 왕이라면 더 이상 세금 내는 문제로 인하여 시달릴 필요도 없고 흉년으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도 없겠다. 이분이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아마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소문으로 듣거나 또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이 이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시고 각종 질병, 중풍이든 안진뱅이든 소경이든 그 무엇이든 심지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되살려 주셨다. 인류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먼 옛날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 영생하고 싶어 불로초를 얻고자 우리의 한국 땅에까지 사신을 보내 불로초를 얻고자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 이분이 진실로 왕이 되면 좋겠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 또 다윗의 후손이라 하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 오늘이야말로 이분을 왕으로 추대해야 될 날이다. 아마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도 왕들이 길을 나서게 되면 햇빛을 가려드리도록 일산이라 하는 큰 양산 같은 것을 씌워드리곤 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니 백성들은 서둘러 그래도 잎이 무성해서 그 가지를 쳐들면 거의 양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 예수님의 햇빛을 가려드리고 또 당시에는 모든 길들이 흙으로 된 길이라서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길을 행진하는 모양이 됐으니 얼마나 흙먼지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바닥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왕의 길이, 왕께서 행차하시는 길에 흙먼지가 나지 않도록 급기야는 그 종려나무 가지로도 부족하다 싶어 그들의 겉옷, 어쩌면 당시에는 유일한 단벌 신사들이었을 것인데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겉옷까지도 벗어 길에 깔아놓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말인 이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다윗의 후손이시다, 엄청난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것을 보며 예수님의 앞뒤로 함께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요단 강변으로 갈릴리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오셔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서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도들은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소서. 나머지 10명의 사도들도 그 얘기를 듣고 격분했다 하지 않아요? 어찌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공이 크다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며 12 사도가 서로 싸우고 다퉜더라 라는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진실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게 한편으로만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두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과 39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39절입니다. 두 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인간 왕에게 요청할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더군다나 38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까지는 어느 왕에게든 돌려드릴 만한 찬사입니다. 그럼 다음 표현이 문제죠. 하늘에는 평화요. 어떤 인간 왕이 감히 하늘의 평화를 주장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장 높은 곳, 이 또한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러니 39절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저 무리들을 책망해서 저 입을 다물라 하십시오. 어찌 이것은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어찌 당신이 설사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인 당신에게 어찌 이런 찬사와 칭송이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저들을 책망해서 저 입을 다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아마 엄청나게 우리의 귀가 따갑고 아플 정도로 그렇게 외쳐댔을 것입니다. 박자 맞췄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왕성하게 외쳐대니 정말 와글와글 하는, 정말 그 어떤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쉽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소리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39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는 멀찍이 서서 외친 소리가 아니겠죠.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마치 거의 멱살 잡듯이 가까이 서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혹은 도마 같은 그런 제자들이라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들의 표정이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왜요? 이제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경호해야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은 분노하고 충격에 사로잡혔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 아마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요? 또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죠. 전혀 다른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그다음 뭐라 했다고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미 여러 차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공교롭게도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신기하잖아요? 일주일 7일이니 그냥 여러 날 무작위로 병자들을 고쳐주다가 어쩌다 안식일도 되었다면 복음서의 기록의 분량이 상징적으로 안식일이 병자를 고쳐준 게 약 7분의 1, 나머지 날들이 7분의 6 정도는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4개의 복음서를 잘 보시면 대부분의 기적은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듯이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시면서 은연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은연중에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이미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미 그들이 결심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너무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급히 이 예루살렘을 떠났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할 때 도마와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때도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 유대에 가려고 하십니까? 도마는 심지어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큰 어른이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끝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바로 이 도마의 이 표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잘 보면 이미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9절에 뭐라고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못한다. 지금 이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일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영모의 죄로 죽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이 길이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바리새인들은 일견 포기한 듯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쳐다봤을까요? 19절을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최소한 요한이 이것을 들었길래 이것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한이 들었다면 요한은 언제나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예수님도 아마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을 16절을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아주 중대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6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생각났더라. 그러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부활의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이 일찍이 얘기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여러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성령 강림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다. 요한이 또한 그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6절 하반절에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교통사고를 난다든지요. 아니면 가족이 정말 죽을 위기를 겪었다든지 또 내 마음에 너무나 상심이 되는 일을 겪었다든지 하면 현대 심리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하죠. 그 생각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느라 그 이후에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3,000명, 5,000명 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10,000명 이상의 공동체가 생기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질 때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께서 행진하셨던 이 길에 또다시 서 있었던 날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이 길 위에 서 있으면 이날에 이 왁작지껄하던 그 엄청난 소리들, 호산나라고 외쳐지던 소리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외치던 그 수많은 소리가 사도들의 뇌리에 다시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제 다 왔다. 이제 나는 출세하겠구나. 이제 나는 엄청난 높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되겠구나. 그들은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주님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주님이 북방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사도들 모두 다가 그 얘기는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채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 그리고 나도 출세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들을 바라보며 주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사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언제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 아마도 연민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겠죠. 아까 당신의 제자들을 입 다물게 하십시오. 어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호산나,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이런 칭송을 당신에게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오. 이렇게 주님께 힐난하고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을 못을 박은 로마 군병들, 자기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도록 채찍질한 그들,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나누어 갖는 그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지 그래. 남은 구원하고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할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이 자기를 책망하듯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는 그 말에 여전히 용서의 눈길로, 용서의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우리의 계획이 다 쓸데없다. 이 사람은 왕이 될 것 같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던 모든 계획은 이제 허사가 되었다. 주님의 길이 영광의 길도 아니요, 왕이 되는 길도 아니라 진실로 태어날 때부터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포도주가 모자란다 할 때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를 흘릴 때는 아직 남았습니다. 성전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던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는 모든 계획은 쓸데없다. 아니다. 나는 이제 이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 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사도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며 계속해서 이 날들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주님의 얼굴 표정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들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을까. 차라리 책망하고 한심스럽게 쳐다보셨다면 죄책감이 덜하련만 주님은 만감이 뒤섞여 있는 얼굴 표정으로 이 길을 행진하셨는데 그저 신나 들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을까.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성가곡이라고 있죠. 찬송가는 아니지만 아주 경건한 찬양, 바로 이 예루살렘을 노래한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첫 단락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이도 바로 이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찬양의 가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마 사도들은 그 이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또다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했던 이 예루살렘 거리에 서게 됐을 때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겠는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왕이 되실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던 바로 이 길을 사도들은 이때는 모르고 따랐으나 주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짐하며 채찍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절대로 영광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관용의 길이요,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들, 어처구니 없이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연민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함을 사도들은 아마 끊임없이 다짐하고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허망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오직 주의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이날의 기록들을 사도들은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하가 되고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 연민의 길, 동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이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과 구원과 축복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어떤 환호성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길을 주님 뒤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